네, 오늘은 여호수아 강론 두 번째 시간이고요.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15절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책 찾으시고 앱으로도 찾으시고 또 앞에 화면을 보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오늘 제목은 이상의 시련 두 번째 시간으로서 거룩하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상의 시련 1 율법 묵상이었는데 오늘은 이 거룩하라입니다. 일단 많은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복습부터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호수아 강론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흐름 속에서 이걸 함께 가야 합니다. 자, 우리가 여호수아가 이렇게 구조가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너라.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면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이 나와요. 자, 그러나 가나안 땅 가운데는 이미 거주하고 있는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가나안 7족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7족속이 그냥 고분고분 땅을 내놓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땅을 얻는 것과도 싸워야 할 것이고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신 숭배와 이방신 숭배로부터 파생된 문화와도 싸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시간이 뭐냐면은 바로 취하라. 건너갔으니까 그들과 싸워서 얻어내야 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싸움은 내부의 싸움과 외부의 싸움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외부의 싸움은 그 가나안 7족속들과 싸우는 거고, 내부의 싸움은 뭘까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기 싫어하는 내 마음이에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속에서 법 배웠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기 싫어하는 이스라엘의 마음과 싸우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땅을 취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땅을 나눠야 합니다. 땅을 나누는 데 있어서도 역시 두 가지의 싸움들이 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땅을 나눌 때의 정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내 안에 있는 그 내면의 악함들, 내면의 죄악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책은 사해졌지만 부패는 여전히 남아있는 내면의 욕망과 부패,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싸워야 됐던 것이 이스라엘의 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쨌든 다 분배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일컬음을 받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주변 나라들 가운데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까지. 그래서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섬기라, 이렇게 여호수아는 크게 4개로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을 살폈는데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핵심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율법책입니다. 그렇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도 핵심이 아니고요, 형통하리라도 핵심이 아닙니다. 중요한 내용이지만 부수적인 겁니다. 조건이 있다고 했었죠. 조건이 뭐냐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고 실현시킨 것은 우리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모든 율법을 다 새롭게 성취시켜 주셨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예수께서 성취시켜 주신 그 나라를 우리가 이해하며 편승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할 일이 있다고 했어요.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요? 예수께서 성취시킨 나라는 완성형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확장형으로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남겨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한 것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200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우리는 주님의 그 명령을 받아서 여전히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상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입니다. 이것은 정치 깃발을 들고 무슨 사회운동을 해서 이루어지는 게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교회를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했죠. 억묵이 아니라 질묵이 되기를 간구하자. 그리고 앞으로 어려운 구약의 율법도 공부하고, 또 억묵은 방학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따로 떼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가자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 첫 번째 율법 묵상에 이어서 두 번째로 5장 2절부터 15절을 다룰 것인데, 이 제목은 거룩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거룩하라라는 것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거룩한 전쟁이 시작이 될 겁니다. 오늘 5장 본문 이후로 6장부터 여리고 전투부터 시작해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게 될 텐데, 이 전쟁은 여리고 전쟁하기에 앞서서 이 4장과 5장의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이후의 스토리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 안에 이 전쟁의 원리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여타의 다른 고대 근동의 민족들과는 다른 전쟁입니다. 전혀 다른 방법입니다. 전혀 다른 관점의 전쟁입니다. 그러나 그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미련해 보입니다. 멍청해 보입니다.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상을 실현하기를 원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의 가족 여러분들, 여러분들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 자들입니까? 그러면 목사의 가스라이팅이 절대 아니라 성경의 권능과 성경의 강제적으로 말씀하시는 명령을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저 전쟁 방법으로 이루어 가야 됩니다. 세상 방법으로 싸워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가야 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부터 바로 그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 참고로 오늘은 많이 놀라실 수도 있어요. 성경 전체에 보는 눈이 확 하고 열리도록 제가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길지 않게 할 거예요. 하지만 근데 눈이 확 열릴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깨어서 이거를 듣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순서예요. 거룩과 언약. 자, 일단은 오늘 거룩하라고 했죠. 하나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되는데, 이 거룩과 언약은 대체 무슨 관계인가? 제가 작년부터 계속 언약 백성 엄청나게 말 많이 해왔죠. 언약 백성과 거룩은 떼려야 뗄 수가 없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걸 설명하고 오늘의 본문을 다시 보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요약 정리해 주는 게 저 3번이에요. 3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출애굽은 어떻게 시작했고 출애굽은 어떻게 끝났는지 오늘 여호수아 5장에서 제가 밝혀드립니다. 근데 이 엄청나게 여기에 중요한 신학적인 통찰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복 받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마지막 이상의 실현 거룩하라는 메시지로 마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거룩과 언약입니다. 먼저는 제가 말을 하고 그 다음 화면을 전환할게요. 잘 한번 보십시오. 광야 40년 동안에 센터에 레위기가 있어요. 오경 중에 레위기가 있는데 그 레위기의 19장 2절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 19장 2절은 암송을 합니다. 우리 정진옥 셀리더께서 지금 로마서 8장을 통으로 암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남성 셀들이 다 짓눌려서, 이야, 목사인 저도 짓눌려가지고 지금 뭐 도대체 저분 앞에서 어떻게 얼굴을 드려야 되는가 이렇게 지금 부끄러워서 제가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레위기 19장 2절도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성경을 관통하는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쉽게 표현 조금 우리말로 돌려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이여, 언약 백성이여, 너희는 거룩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거룩해야 합니다. 아니, 반말로 할게요. 너희는 거룩해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내가 거룩한데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내 언약 백성들이 거룩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뭐가 되니? 이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수하면은 누구 얼굴에 먹칠이 되죠? 목사님도 그렇고요. 예, 부모님 얼굴에 보통 먹칠이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나 여호와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거룩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거룩하면은 우리가 오 홀리 이러면서 되게 뭔가 붕 떠서 날개 달고 날아다니는 약간 그런 거 상상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해하기 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구별되는 것. 다시 한 번만요. 구별되는 것. 근데 어떻게 구별되느냐?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구별되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 자, 보세요. 이집트, 애굽 사람들은 여호와의 법대로 하지 않을 겁니다. 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이 법이 별로 즐겁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은 또 다른 나라, 가나안 7 족속들도 여호와의 법을 들었다 칩시다. 이게 즐겁지가 않아요. 지키고 싶지 않아요. 지킬 이유도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 안에 들어있는 대로 지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오 하면서 갑자기 써 하는 음악 나오고 날개 달리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들, 이것이 구별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다시요. 너희는 거룩하라. 무슨 얘기예요? 나 여호와의 법대로 행하라는 얘기예요. 나 여호와가 세우려고 하는 나라의 근본 정신에 따라 생각해라, 행동해라, 말해라, 이 말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 거룩에 대한 명령은
오직 누구만 받는 명령이냐면은 이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거는 애굽 사람한테 요구되지가 않아요. 가나안 백성에게 요구되지 않습니다. 기르가스 족속에게, 헷 족속에게, 여부스 족속에게, 히위 족속에게 요구되지가 않아요. 네? 아모리 사람 바산 왕 옥 아모리 왕 시온에게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건 누구에게 요구된다고요? 언약 백성, 언약 백성. 그러면 이 언약이라는 건 뭐냐? 계약서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과 계약서를 쓴 민족은 누구밖에 없어요? 이스라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거룩에 대한 명령은 오직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거고 누구만 지키면 되는 거다. 이스라엘 백성만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으로 치환해서 오늘날 그러면 이건 누구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이 거룩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죠. 사회운동이나 정치구호를 외쳐서 세상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거룩은 오직 누구에게만 해당한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럼 지금 신약시대 때 언약 백성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중보가 돼주셔서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 이들을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고 하죠.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야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 안 믿으면 언약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집합체와 연합체가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두 글자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거룩에 대한 명령은 교회에게 주어진 거고요. 교회가 거룩할 때 세상 가운데 영향력이 끼쳐지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거룩해지진 않아요. 그 영향력 때문에 세상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 회개하여 그들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때, 그때 이들도 어떻게 된다? 영향.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나면은,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이잖아요. 악령이 아니라 거룩한 영으로 충만해지면은 세상 가운데 이건 퍼져나가게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부터 조금씩 변하고, 근데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웃 교회, 5만 개 교회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들을 끼쳐가면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게 언약 백성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땅 가운데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되는 게 넘쳐가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중요한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거룩한 것은 오직 언약 백성에게만 요구가 되는데, 그럼 이제 다시 구약으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제가 신약 얘기했고, 자, 그럼 구약 다시 출애굽 때로 돌아가겠습니다. 출애굽 당시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불러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언약 백성 삼겠다라는 얘기고요. 이제 그전에는 너희와 내가 관계가 없었는데 이제부터 너희는 나와 관계를 맺고 넌 내 거다. 그리고 계약 쓰는 거예요. 계약서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거다. 근데 그 중요한 표지들이 있어요. 그 표지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또 고마운 GPT가 다 정리해 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하나씩만 읽어볼까요? 시작. 할례, 유월절, 안식일, 성막과 성전, 십계명, 피로 맺은 언약,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서로 무슨 관계다? 언약 관계다라는 것들을 증명해 주고 있는 표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 살필 거는 아니고요. 저는 이 중에 탑 위에 나와 있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할례와 유월절. 좋습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왜 중요하냐? 이거는 남성들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살갗을 잘라내는 것인데, 그거를 통해서 매일마다 남자들은 자신의 신체를 보고 내가 언약 백성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 몸에 새긴 것이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표지와 증거가 돼요. 까먹지를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일단은 할례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처음 얘기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으로 내가 구별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구약 백성들은 이견의 여지 없이 그 명령대로 한 것이고, 그걸 통해서 내가 내 몸에 새긴 것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구나라고 알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이 여러분 뭐죠? 넘을 유, 넘을 월. 하나님의 천사가 죽음의 천사가 왔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내가 너를 넘어
가리라. 이게 유월절이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패스오버,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유월절이 왜 중요하느냐? 출애굽이 이때 시작됐잖아요. 이날 밤에 시작된 거란 말입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엑소더스 탈출이 일어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먼저 자기 몸에 새긴 할례와 그 다음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 백성을 드러내는데 매우 매우 중요한 표지가 됩니다. 자, 오늘은 제 강론의 논지를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그러면 출애굽에 있어서 이 할례와 유월절 한번 또 볼게요. 보십시다. 자, 할례는 출애굽기 기준으로는 4장에 또 하나 등장하고 유월절은 12장에 등장하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이상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할례 옆에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은 모세가 바로를 대면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세요. 이거 성경에서 읽어보신 적 있죠? 그냥 끄덕거려 주세요. 몰라도. 자,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불러서 떨기나무에서 신발 벗어라 했죠. 그리고 나는 널 보낼 거다 했죠. 자, 이제 힘차게. 그럼 누구 앞에 가야 돼? 이제 힘차게. 파라오 앞에, 바로 왕 앞에 가야 되잖아요. 가기 직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대체. 가라고 했잖아.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고 했잖아. 그런데 가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근데 그때에 모세의 아내 되는 십보라가 두 아들의 포피를 베어냅니다. 할례를 시행합니다. 무슨 얘기냐? 오랜 세월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면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표지인 할례가 잘 시행되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다시 할례를 그럼 언제? 자, 지금 출애굽기 4장이죠. 할례를 맨 처음 나온 얘기는 언제라고요? 저 앞에 창세기 17장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할례는 이미 하나님이 명령한 건데 이 애굽의 노예로 사는 동안에 언약 백성으로서의 인식이 어떻게 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사라진 거예요. 다시 이어진 거룩과 언약 잘 놓치지 말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한 거고 실제 죽이려고 한 거 아니죠. 이거를 지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서의 가장 중요했던 표지인 할례를 두 아들에게 시행토록 하여서 할례를 시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인 게 확인이 됐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명령을 지킨 것이기 때문에 이건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떻게 된 것이다 지금?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 앞에 보내기 전에 사실 전투력이 막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왕하고 지금 막 싸워야 되는데 근데 갑자기 살을 잘라내니까는 어떻게 돼요? 전투력이 상실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들들도 그렇고 만약에 모세도 안 했었다면 그러면 진짜 전투력도 상실되고 막 고통스럽게 있을 텐데 하나님은 기어코 그 일을 이상하리 망치 하시더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바로 왕과의 대결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6월절이 됩니다. 12장이에요. 그런데 출애굽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세요. 여러분 진짜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와서 애굽의 장자들만 죽이면 되지. 근데 원칙적으로는 성경에 보면 애굽의 장자들만 죽이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뭐예요? 다 죽인다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다 죽인다. 그래서 다 죽임받아야 되는데 그때에 이 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구별되어서 넘어가겠다라고 하신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걸 안 했다면 이스라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내 백성 삼고 언약까지 맺어서 뭐 하겠다고 하는데 그 모세 죽이려고 하고 백성 전체를 죽이려고 하고 근데 살 길을 줬잖아요. 잘 봐요. 그 살 길이 뭐였냐면은 바로 할례와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였던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계시는 것은 전투 능력이 아니고 어떤 전쟁 기술, 무기, 군사력 이게 아니라 이상하리만치 하나님의 법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내 뜻대로 가라. 내 언약 백성답게 거룩을 유지해라. 여러분 이제 힌트가 좀 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 출애굽이라는 것이 이루어졌던 요 초창기 상황을 딱 봤을 때
애시당초 출애굽이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확증하고 까먹었던 잊어버렸던 언약 관계를 다시 확증하고 그 언약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시작되었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요. 출애굽은 할례와 유월절 양으로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잖아요. 이걸 제대로 안 했다면은 이스라엘도 얄짤없이 죽임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좋아요.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자고요. 오늘 본문은 어디죠? 출애굽기 아니죠? 어디죠? 여호수아죠. 자, 여호수아는 광야 생활 다 끝났죠? 여러분 묵상하고 계시잖아요. 요단강 건넜고요. 이제 이 땅에 들어왔어요. 온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자, 재밌죠? 이거 오늘 여호수아예요. 지금 출애굽 때 아니에요, 지금. 여호수아 5장인데 2절부터 오늘 읽은 본문의 2절부터 9절의 주제는 읽어 보세요. 시작. 10절부터 12절은요? 뭐 느껴지지 않으세요? 출애굽을 했던 바로 그때의 그 명령을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하실까요?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근데 하나 더 그러면 제가 12절까지만 자르면 될 텐데 왜 제가 15절까지 했는지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15절은 13절부터 15절은 신발을 벗어라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니까 순식간에 읽고 한번 설명해 보죠. 자, 2절부터 5절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 주세요. 시작. 자, 간단해요. 명령은 저 위에 노란색, 빨간색 글씨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자, 이제 이 땅에 출애굽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왔잖아요. 여호수아한테 명령하기를 할례해라. 왜요? 출애굽할 때 사실은 이 모세 아들들 말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할례를 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출애굽 1세대들은 어떻게 됐어요?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그러면 2세대들은 어디서 태어난 애들이에요? 애들이라고 하기에는 우리보다 수천 년 전 어르신들이어서 조금 제가 이렇게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애들이라고 할게요. 이 애들은 다시 어디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제대로 시행하기가 아마 어려웠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봤더니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할례를 못 받았네. 출애굽 때하고 사실 상황이 똑같은 거죠. 이제 출애굽해야 하는데 아직 언약 백성으로 정체성이 안 돼 있는 거야. 그리고 광야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정체성이 안 돼 있는 거야. 이때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40년 전에 그때를 떠올리며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거죠. 할례를 행하라. 자, 계속 이어가 볼게요.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설명인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할례를 받아서 출애굽 시켜 주셨는데 이 반역자들이 있어가지고 이들은 못 들어갔다. 그래서 길에서 태어난 이 사람들이 할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할례를 시행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8절 9절 시작.
네, 여러분 다시 출애굽대로 돌아올게요. 바로 왕과의 결전을 하러 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 하시고 그 아들들과 함께 할례를 시행하는 것. 전투력 급강화, 완전 저하. 자, 근데 이제 지금 다시 들어가야 돼요. 이제 제일 큰 성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리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또다시 미련한 명령을 주시네요. 뭐라고요? 할례를 행하라. 오른쪽에 써놨지만은 적군을 목전 앞에 둔 상황으로서 지혜롭습니까? 이거 지혜로워요? 바보죠. 군사 전략가들이 있다면은 당장 이러한 간언을 한 사람을 목을 베라 아마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6월절로 넘어갑니다. 10절과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할례를 받고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을 치르면서 시작된 출애굽. 그리고 이 출애굽이 끝나는 시점에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은 할례를 명하시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출애굽의 모든 여정은 언약 백성으로 훈련 과정이었던 거죠. 자, 뒤에 더 자세히 얘기할 거고, 그래서 마지막. 그런데 갑자기 아주 요상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일단 읽고 얘기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할례를 시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갑자기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는 자신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사람인 줄 알고 덤볐다가 하나님의 천사라는 걸 알고 바짝 엎드리게 된 여호수아. 그러면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들려주시옵소서. 그때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아래 네모 박스 같이 읽어볼까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오른쪽입니다. 누군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얘기하셨네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 떠오르지 않아요? 예, 맞죠. 좋습니다. 이제 출애굽이 시작하고 출애굽이 끝났습니다. 광야 40년의 시간을 거치며 출애굽이 드디어 완결되었는데 그림으로 다 이제 보여드릴게요. 성경이 얼마나 정교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지 보세요. 광야 40년을 가운데 놓고 양쪽에 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다른 하나는 요단강이 놓여 있습니다. 홍해와 요단강 사이에 각각 좌측과 우측에 어쩜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것처럼 스토리가 이어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까 출애굽기 4장에서 할례를 시행하시고 그리고 바로 왕과의 대결이 펼쳐진 이후에 유월절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탈출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광야의 40년을 보내고 난 이후에 요단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똑같이 다시 하나님의 명령은 할례와 유월절을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은 이 땅 가운데 들어가서 거룩한 전쟁을 치르기 전에 너희의 싸움은
다윗이 마치 얘기한 것과 같은 그거 떠오르지 않습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 다윗은 그런 걸로 싸우지 않나. 물론 물맷돌로 싸우지만, 근데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과 위엄과 권능과 그의 권위로 싸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언약 백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보여준 것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싸움을 싸워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엄청난 갑옷과 방패와 이런 것들을 착용하지 않고 나갔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을 줄 것인데 그 가나안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싸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라는 얘기입니다. 구별된, 성별된, 거룩한 내 언약 백성은 그러한 방법으로 싸우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이게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초입과 출애굽의 말에 할례와 유월절을 통하여 언약 백성의 표지 중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를 여기에 배치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언약 백성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라. 그게 너희가 싸워나가는 길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그림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보세요. 할례가 시행되기 전에 사실은 모세가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이 끝나는 시점에 할례도 유월절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거룩하다라는 하나님의 그 선언에서 시작해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언으로 출애굽이 이렇게 시작되어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출애굽의 시작은 거룩으로 인해서 시작되었고 거룩으로 완성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룩은 다시 얘기합니다. 막 음악이 샤방하게 나오면서 홀리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어 있는 상태, 생각, 말, 행동, 언약 백성답게 하는 것. 이게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나 여호와의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 얼굴에 먹칠이 된다. 난 너희가 안 그랬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출애굽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얼마나 거대한 스토리예요. 이 출애굽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자 보시죠. 이상의 시련, 오늘 제목입니다. 거룩하라 였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한 스토리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 요소가 뭐냐면은 먼저는 언약 백성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 필요한데, 영토를 이제 하나님께서 땅 주시려고 하는 거고, 주권은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신 나라고요. 국민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국민은 어떤 국민이어야 하냐면 언약 국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국민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야 하고 세상 나라와 구별되어 있는 가치관과 관점을 갖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 훈련 장소가 어디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법대로 법을 알려주시고 법대로 사고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되게 만들게 하나님이 코너로 몰아넣으신 그 장소가 어디냐고요? 광야입니다. 광야 40년의 의미를 이제 아시겠어요? 광야 40년은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순종의 훈련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뭘 원하실까요?
교회에 등록해서 다니는 우리 성도들은요, 반드시 이 광야 40년의 훈련을 거쳐가야 돼요. 물리적인 40년이 아닙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하지 않았던 생각을 정리하는 훈련,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하지 아니한 말과 행동들을 정리해 나가는 훈련의 과정, 그리고 나의 내면의 욕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즉 불순종하려고 하는 내 내면의 부패함과 싸워내는 훈련의 과정, 이게 바로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훈련인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훈련되는 거고, 또한 파송받아서 내 삶의 일터에서 교회로 살아가면서 훈련받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는 연습을 하고 하는 것이 바로 주의 백성, 언약 백성들이 걸어갈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한 백성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사느냐?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 서신을 볼 때에 디모데 전서에서 디모데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야, 선한 싸움을 싸워라. 선한 싸움이다. 세상 방법이 아니다. 가나안 7족속이 했던 방법이 아니다. 이집트가 했던 방법이 아니다. 아수르가 했던 방법이 아니다. 바벨론이 했던 방법이 아니다. 로마가 했던 방법이 아니다. 무슨 방법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게 바울이 신약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요,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을 통하여 신약 백성인 우리들에게 주는 길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싸우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 길대로 순종하며 그 길대로 가다 보면은요, 내 내면하고 부딪히게 돼 있어요.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하다 보면은 손해 입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살다 보면은요, 계속 내가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미련해 보이는 그 삶을 산다 할지라도 믿음과 착한 양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이루며 나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받기보다는 주기를 좋아해야 하고, 복수하기보다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성공하려는 욕망보다는 성숙하려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시국이니만큼 이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정치적으로 내전 상태입니다. 계속 금요기도회 때도 기도하지만 총만 칼만 쥐어주면 바로 공격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분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거를 더 격동하고 요동하게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라는 거, 우리는 이미 뉴스를 통해서, 언론 매체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거기에서 가장 앞서서 합니다. 그래요. 서로 소중한 게 있죠. 서로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이념과 가치가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절박함과 다급함 가운데 나름 내 생각에 따라서 이 나라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서로 그렇게 하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착한 양심, 즉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 주의 가르침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정부 여당을 지지하십니까?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재명 야당을 지지하십니까? 정부 여당을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법에 따른 심판은 대한민국의 법에 맡기자고요. 정확한 그거는 우리가 판결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를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과 거기에는 맡기자고요. 그러나 그들을 악마화하고 미워하고 저주하진 맙시다. 그건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옳은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일터에서 나의 성공과 나의 승진을 위해서 내 동료를 은연중에 넘어지게 하고 짓밟고 하는 행동을 만약에 하고 있다면 스스로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건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은요, 내가 승진하지 못하더라도 정정당당하게 하는 겁니다. 적어도 앞에 있는 이 목사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완전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자신 있게 어느 정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항상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손해보는 삶을 선택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그 법대로 했을 때 내가 진짜 언약 백성이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종의 가족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마음이세요? 어떻게 싸워나가고 계십니까? 칼과 창과 단창으로 싸우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인 거룩과 자비와 정의로 싸우고 계십니까? 어떤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돼야 당신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많이 미련해 보여도 당신의 법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내가 되게 하소서. 아멘.